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볼 겁니다. 저희가 2024년 가을경에 주요 주제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두 성품에 대한 주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성품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두 성품에 대한 교리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약간 더 수준이 높은 거 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또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상태, 이가 좀 달라요. 상태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제를 알고 나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의 현재 삶에서 우리 상태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삼중적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삼중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 중에 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만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혼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몸도 저이고 이 몸이 누구예요? 저죠. 영도 저입니다. 이 셋이 다 저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이 혼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혼이 담당하는 바로 저 자신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을 그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게 뭐라고요? 혼이라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게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제가 팔을 하나 잃어도 제 존재가 10% 팔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10%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의 혼은 그대로 100%로 있다는 겁니다. 몸이 사고가 나서 없어졌지만 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도 기본적으로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님. 그래서 영이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문제가 있던 그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사람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가 살려주는 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현이 이것도 재미있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영이 어떻게 돼 있다?
살려주어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가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므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 그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던 사람의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믿기 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믿고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 믿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었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 그 어느 순간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은 상태가 모든 사람의 기본값인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은 상태야. 거기가 기본이야 다. 출발이 거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미래형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딱 믿으면 딱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믿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즉시 예수님의 속성인 영존하는 생명을 받습니다. 믿는 즉시 영존하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속성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있게 될 것이 아니라 믿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믿는 순간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받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혼이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게 몸이 변했으면 그냥 익숙하게 갈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를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는 거. 23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 그죠? 바르게 살아가기, 옳게 살아가기, 선하게 살아가기,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신음을 해. 끙끙끙 알아. 어, 어. 양자 사무십,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신음하는 게 없어지는 게 어때요? 몸이 구속되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힘들 때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속으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몸은 아직 썩어가고 있는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인 겁니다. 정상인 거예요. 계속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몸의 변화되는 것. 주님께서 변화돼서 가져가시는 것.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손은 구원받았고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과 주님께 가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육체 안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육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와, 이렇게 악한 세상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바라죠. 그죠?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바라며 사는데 아직 몸은 그렇게 못 따라가. 그래서 그런 상태의 둘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 훨씬 좋으나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좋으나, 그죠?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우리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 거하게 허락하신 게 힘들지만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영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썩어 없어질 육체 안에 거하며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데 육체 안에 있는 혼과 그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미 영원에 참여해 있는 겁니다. 영원에 참여해 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의 영적인 영향인 겁니다. 우리가 뭐 보고서 감각이 아유 간지러워, 아유 뜨거워 이런 느낌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니하노니. 성경은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 그래요. 얼마나 죄하고 몸이 죄를 잘 짓는지 죄에 익숙한 몸이라고 죄의 몸이라 그래요.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으로는 착한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원함이 있어.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있어.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찾지 못하나. 어떻게가 아니야.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지? 이런 방식을 찾잖아요. 여기서 조금 표현이 바울이 다른 말씀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누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이렇게 되잖아. 누가 행할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식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그냥 우리가 통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너무 죄에 익숙해서 살았어요. 근데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돼. 이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하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내가 행하면 우리가 죄를 졌어. 지면 안 되지만 죄를 짓잖아요. 졌어.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에이? 무슨 말이야. 지가 행했는데 지가 아니래. 내가 죄를 져놓고 나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막 내가 죄를 짓고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9, 20절 한번 봐봐. 내가 죄를 짓고 네가 아니래. 나 아니야. 그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한 거지 새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말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에 속한 옛사람이 저지른 거야. 새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바울 자신이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이 죄의 공장 같으신가요? 계속해서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해.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막 싸우는 게 있어. 에휴. 막 싸우는 자신이 있어. 또 하나가.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악. 내가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 속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바깥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옛사람이 있고 이런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자꾸 죄에게 옛사람에게 그래서 죄에게 또 끌려가 사로잡혀가. 이런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가 아니라니까. 사람이로다. 이 24절에 나오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출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나를 구출하라 이거. 여러분의 안에 있는 누가 나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 알 수 있죠. 영적 전쟁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새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옛사람, 즉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나의 옛사람도 나잖아요. 나는 죄의 공장처럼 죄를 계속 짓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는 두 본성이 내 안에 둘 다 있는데 이 둘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신분, 즉 하나님이 보시는 위치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옛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다 있어 나에게. 이게 다 존재해. 이 둘이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위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상태, 예수님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이거를 바르게 구분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나온 목회자들이 계셔서 이 둘을 서로 막 섞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뒤죽박죽 막 섞어서. 이제 이 둘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의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자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의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이며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그죠? 그러면 뭐요? 죄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라고 자신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로 가장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겠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도 굉장히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가문에 있고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의롭게 살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인인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치와 그 신분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아직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위치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니까.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와 현재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흔들리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내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원받아야 돼, 또 구원받아야 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흔들릴 수 있는 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이미 예수님 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반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죠? 그런 사건을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 반석에 우리가 닻을, 배로 말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을 시키는 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게 우리는 반석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닻을.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르는 거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부르는 건 꽝이에요, 그냥. 그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들어야지 믿죠.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언제나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기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도 확고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떠내려가지도 않아요. 그건 위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처지와 환경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에 쓸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속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워노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궁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이 세상, 거기에서 우리의 상태는 변동적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놓으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딱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막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니까 나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는 영원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어. 받아들였어. 그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게 위치와 상태의 차이입니다. 좀 아시겠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의 위치와 상태, 이 차이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다시 말해서 신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으로 딱 인정해 주신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성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뭐야?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위치, 놓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거룩하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격차를 좁히는 거예요.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없이 좁히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분과 동일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아 삼아주셨는데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나를 체험해 가잖아요. 그게 두 개가 동일하게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거야. 근데 우리의 현재 생활 가운데는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현재 상태는 괴리가 좀 있어. 그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적용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면 자녀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원인과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시는 위치와 우리의 현재 삶이 조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양 두 개를 다 계속 설명을 하세요. 이게 위치와 상태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상태는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신 걸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위치인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되신 거, 그죠? 이런 것들. 하나님처럼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위치인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 지식을 육체적인 삶으로 사는 핑계로 되는데 바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는 건 변명할 때 쓰는 이유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바른 사람은 무엇은 알고 있건 상관없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바르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바르게 살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누구 봤죠?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 이따가 볼까요? 왜냐하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건 바르게 할 겁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뭐 했어? 바르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이유로 삼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거죠. 지난주 수요일 공부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이를 속이는 두 번째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방인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었죠. 이거 다시 보세요. 이방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죽은 자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했어. 죽은 자의 위치는 움직여지지가 않아.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의인이야. 근데 바른 행동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성경 기록에서 이 아비멜렉이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지옥에 갔다면 의롭게 살으려고 했는데 왜? 그 신분이 죄인이야. 신분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변동이 없는 착하게 살건 못하게 살건 마음 자세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신분과 행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저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르게 행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의 신분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위치가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마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세상으로 밀려가 살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을까요? 떠나갔다고 했는데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신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상황이 저는 여러 대마가 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떠나가는 삶 아쉽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와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마의 상태는 어떻게 집 나간 탕자와 비슷한 거예요. 집 나간 탕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결코 떠나지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저의 상태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적일 수 있지만 저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의 신분과 위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빌립보서 1장 5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걸 누가 이루셔?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의 상태는 선한 일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의 나약한 상태가 저의 신분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저의 신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된 목적도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거룩함에 맞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룩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입으로 막 거룩한 걸 내보내. 그럼 뭐야? 마음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깨끗한 걸 넣고 깨끗한 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워주는 일을 쓸 좋은 것들을 말아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 일을 위해 좋은 것들을 말아요.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 말씀 안에도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대화를 하면 우리의 상태가 더러워집니다. 현재 상태가 그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근데 신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그 자세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분은.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상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신분은 성령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6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의 수신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를 향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근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살다고 얘기하잖아요. 살 수 없다. 이건 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고, 현재 우리의 옛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어. 그 말은.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나 자아에 대해서 죽었어. 그죠? 죽었어. 묻혔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기에도 신분과 상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을 읽죠.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신분과 상태에 대한 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은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죠.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지으며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죽어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몸 안에 살고 있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꼭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두 본성과 두 운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의 상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몸이 죽잖아요, 우리. 그죠? 아직 몸이 남아있잖아요. 죽을 몸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 신분, 영과 혼, 변화된 새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은 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의 지금 보여지는 상태를 보고 겉모습, 육을 보잖아요, 저의. 그죠? 저의 육체의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 위치를 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여기서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새 사람으로 살리셨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는데, 함께 일으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위치가 함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밖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하늘의 처소들에. 하늘의 자리가 이렇게 쫙, 예를 들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쫙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현재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앉아 놓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현재. 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위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현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좁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신분에 관한 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저의 상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초소에 앉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앉아 있는데 성경은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앉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 기록을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세워져 있어요. 현재 우리가 세워진 상태로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이미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있다. 이건 믿는 우리의 신분이자 하나님이 보시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어 본문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있죠. Ye also are builded. 어떻게? 현재 너희, 너희도 또한, 너희도, 얘는 너희, 3인칭 복수를 하는 거죠. 너희도,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까, 워즈가 아니라, 있었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builded. 믿을 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직역하면 과거 완료된 상태로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이미 세워졌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의 단어에 대해 어떤 분들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언급하면서 많아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진영에도 있어요. 전 그분이 그렇게 믿는 거니까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지, 그분의 신앙 방식이니까. 그죠? 하지만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믿는다면 굳이 헬라어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누가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의 신뢰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썼고 장로교 창시자가 이와 똑같은 본문에서 번역된 그 제네바 성경을 썼고 제네바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빌트 이렇게 돼 있어요. 빌드의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게 세워진 걸로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는 건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믿는 거죠.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걸 바꿔서 더 나게 하려고 했겠죠, 그분은. 원어를 가져오면서까지. 근데 원어에서 번역한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이나 또 두 개 다 똑같이 현재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딱 두 개를 딱 똑같이 영어를 썼는데 이건 신분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번역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표준역이 이렇게 번역.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진행형으로. 그건 우리 상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완성된 걸로 과거에 완성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하나님 보시는 위치와 우리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 우리의 위치를 말씀했었는데 번역자가 상태로 번역해 놓으면 이건 차이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다들 믿음에 훌륭하시고 영어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교리적으로도 탄탄하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 킹제임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있는 그대로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됐어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신뢰하라.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만, 실망하지 않을 정도만 신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understand, 이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신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믿고 써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면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태도로. 왜냐? 성경을 말한 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해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성경은 맞고 내가 이해하는 건 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해하는 게 맞고 성경 기록이 틀렸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 킹제임 성경을 통해 주신 단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위치로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의 방식이 자주 등록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현 상태는 신분, 위치와 관계없이 옛 본성을 어떻게 통제하며 완성으로 나아가는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위치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함에 자라난, 완성된 사람으로 보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데 우리의 실제 상태는 그만큼 꽉 차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현재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진행형, 만들어 가고 있는 진행형. 그죠? 요거 두 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행형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상태만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되셨습니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새 사람은 죄와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 아직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아직 죄를 지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자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자꾸 믿으며 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신분과 상태가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태만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신약 성도 중에 으뜸이라고 꼽을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성된 모습이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가야 돼. 자라나야 돼. 성장해 가야 돼.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의 상태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 점점 자라남으로 채워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어노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근데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됐어요. 하지만 삶은 완전히 거룩함에 못 미치죠.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완전히 거룩함에 이루어 가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뒤따라가는 현재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완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치와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신분과 위치와 같은 상태로 이 세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신분과 위치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위치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죠? 현재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못 박혀 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죽었어. 막 이렇게 간지럼쳐. 이래요? 안 그러죠? 야, 어디 가서 놀자, 꼬셔. 반응을 안 해도 죽었는데,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위치와 상태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까 그랬죠.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누가라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착하게 살아가느냐. 누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사는 것은 나의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태예요. 저희 상태와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의 상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할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미워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수덜거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의 미흡한 삶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 거룩하게 해놓으셨어. 의롭게 해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어.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와 신분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가 중요한 거지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해도 이게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착하니까 하늘나라 보내줄게. 성경에 그런 약속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지만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신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일을 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신분과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신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믿고 나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딱 서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재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현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진노가 퍼부어서 발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언젠가는 그게 발휘가 된, 그 전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영원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